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흐름을 신학 공부하는 분들은 액자 구조 그렇게 부릅니다. 액자 구조. 한 본문인데 사건이 두 개가 동시에 흐르고 있죠. 처음에는 한 관리의 이야기죠. 혹은 그분의 딸 이야기였는데 중간에 우리에게 익숙한 혈루증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다시 관리의 딸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렇게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액자의 프레임처럼. 그래서 이제 액자 구조다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사건을 이런 구조로 소개하는 데는 물론 역사적인 사건 자체가 그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이걸 같이 볼 때에 귀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건을 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해서 볼 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오늘은 그렇게 둘을 동시에 보려고 합니다. 두 분 다 굉장히 힘든 인생이죠. 한 분은 혈루증이 찾아왔고요. 다른 한 분은 병명은 나오질 않는데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한 병에 걸린 분들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들이 닥치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인데 이 땅의 삶이 때로 그렇게 우리에게 거칠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상황 자체는 굉장히 거칠지만은 그래도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먼저는 이겁니다. 주님의 눈밖에 난 사람은 없다. 이 메시지로 보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눈밖에 난 사람은 없다. 우리말 표현이 굉장히 절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밖에 난다. 영어나 외국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 눈길이 가지를 않는 거죠. 눈길이 거기에 머물질 않고 마치 없는 듯이 이렇게 눈길을 피하는 거죠. 그런 경우. 혹은 설령 눈길이 간다 하더라도 그 바라보는 눈빛 자체가 너무 차가운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당사자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런 거죠. 내가 저분 눈밖에 났구나. 내가 눈밖에 난 모양이다. 오늘 본문에 먼저 이 혈루증 여인을 보시면 이분이 필시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복음 예전에 혈루증 여인 묵상할 때 그때는 누가복음이었거든요. 누가복음에 묵상할 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혈루증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정서로는 이건 병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는 그런 병이 아니고 이건 저주였습니다. 일반적인 정서가 그랬어요. 이분에게 저주가 임한 거예요. 저주의 병, 저주의 증표로 볼 수 있는데 이 병에 걸리는 즉시 격리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고 인간 사회 어떤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는데 버림받는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겁니다.
완전히 격리가 돼요. 광야 같은 데로 격리가 되는데 그분에게 임한 이 저주가 임했으니까 그 저주가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뭐 현대식으로 말을 하면 전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에게 임한 저주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격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멀리 광야 같은 곳으로 격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이 저주가 임한 거죠. 그래서 가족에게 분리가 되어가지고 광야에 가서 그렇게 생활할 때에 특별히 저녁이 되고 밤이 오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을까? 이제 이 문구가 떠오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뭐예요? 눈밖에 난 모양이다. 나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인생인 모양이다. 단지 가족에게서 격리된 게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그분의 어떤 버림을 받은 모양이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임했고 그래서 격리가 된 것이다. 질병 자체도 힘들지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세월이 이분에게 몇 년이었던 거죠? 12년 동안 그렇게 생각한 거죠. 12해 동안 이 병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분에게 전혀 뜻밖의 진실이 선포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그간 이분이 몰랐던 참 행복한 진실을 소개해 주는데 뭔가 하면 너는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이 뭐예요? 아니야. 네가 그 병에 걸렸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거나 네가 하나님 눈밖에 난 사람이 아니야. 그게 우리가 저번에 많이 묵상했던 22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뭐예요?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이게 바로 그 말 아니겠어요? 저는 뒤에 이 말 덧붙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따라 안심해라. 너는 내 눈밖에 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절대로 내 눈밖에 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지금도 너를 굉장히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어. 혹시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없기를 바라지만은 이 땅의 삶이 때로 굉장히 거칠고 가혹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죠. 내 처한 상황을 볼 때에 나는 하나님 눈밖에 난 모양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어.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인생인 모양이다.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런 생각이 그림자라도 찾아오게 되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 안심해라. 너는 버림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야. 나는 절대로 너를 눈밖에 내몰지 않았어. 지금도 너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이 아닙니다. 네. 상황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주님 눈밖에 난 사람이 아니니까 안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 삶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밖에 난 게 아니라면 그런데 내가 왜 나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설교 시간에 가끔 다루게 되는데 이 질문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오래된 질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난제입니다. 고통의 문제. 이게 해명이 안 돼요. 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주의 자녀들에게 왜 고통이 임하는가? 주의 자녀들의 고통. 이게 정말 해명이 안 돼요. 참 힘들죠.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임하는가?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걸 묵상했지만은 명확한 대답을 찾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뭘까요? 이 고통의 이슈, 왜 주의 자녀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왜 고통이 임할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뭘까요? 그 대답이 바로 저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조금 더 진보된 대답이 주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우리의 마음을 그렇구나 수긍되게 하는 대답이 있을 것인데 일단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이 고통 중에 고통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고통이요, 아픔 중에 아픔이고 심지어 저주라는 말을 썼는데 저주 중에 저주. 구약 성경에 나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뭐를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 우리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고통의 문제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우리의 아픔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없기를 바라지만은 혹시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눈밖에 난 모양이다. 내가 주님께 버림받은 모양이다. 그런 어두운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십자가의 대답을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자리는 주님의 눈밖에 난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통의 자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격리된 자리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복음의 이 말씀 속에서는요. 나에게 임한 내가 고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과 더욱 가까이 있는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통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혹시 필요한 분이 있다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주님 눈밖에 난 사람은 뭐예요? 눈밖에 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대신 이런 사람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밀어내지 않는데 내 눈이 하나님을 밀어내요. 내 삶이 힘들고 그러면 내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요. 하나님이 내 눈밖에 난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눈 밖으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바라보십니다. 아픔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이 주님 믿음으로 힘겨운 중에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나가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 두 번째는 이 말씀, 주의 손이 놓치는 사람도 없다. 이 문구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손이 놓치는 사람도 없다. 주님의 눈밖에 난 사람은 없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면, 마음의 문제라면, 두 번째, 주님의 손이 놓치는 사람도 없다. 이건 주님의 보호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 주님의 보호의 손길, 주님의 보호의 능력, 그 밖으로 밀려난 인생은 없다.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 밖에 내버려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님의 손이 놓친 사람은 없다. 사람 손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 손은 누구를 놓칠 때가 있어요. 붙들고 싶었는데 놓친 거죠. 지난주가 우리 6.25 전쟁 기념일이 있었죠. 우리 어른들 그 6.25 관련해서 영화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중에 어른들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국제시장. 저도 봤는데 거기에 보면 막순이라고 나오잖아요. 막순이. 제가 보기에 이름을 좀 너무 막 짓는 느낌이 들어요. 막순이. 그분이 막내죠. 그 집안의 막내라서 아마 막순이 지었던 것 같은데 이게 한참 우리 국군이 올라갔는데 중공군이 개입이 되면서 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흥남부두에서 이제 철수작전이 시작이 되는데 수많은 피난민들이 이제 부두로 가는 거죠. 미군의 그 배를 타고 이제 피난 가려고. 그래서 막 끊임없이 밀려드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황정민 씨가 이제 어린 시절이죠. 그 오빠한테 막순이를 맡긴 거죠. 엄마가 너 이거 동생 손 절대 놓치면 안 돼. 이래가지고 둘이 가는데 가다가 어떻게 막 사람들이 막 밀려서 하다 보니까 동생 막순이 손을 놓쳐버린 거죠. 놓쳐버려가지고 헤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막 가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제 부산에 가서 국제시장에 터잡고 살아가는데 이제 이분들 가족에게는 이제 평생의 엉어리가 되는 거죠. 동생 손을 놓쳐버렸어요. 그 오빠가 놓친 거 맞죠? 엄마가 놓쳤나요? 영화가 하도 오래전에 봐가지고 여하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늘 서로 말도 안 하지만은 평생의 마음에 짐을 지고 사는 거죠. 그때 내가
동생의 손을 놓쳐버렸다. 손을 놓쳐버렸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비슷한 분이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이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대목인데, 한 관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제가 이제 이 본문 보면서 이분이 이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내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이분이 마음이 힘들었을까. 이게 그냥 지나갈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분의 사랑하는 따님이 생을 마감했는데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을까요? 그냥 제 생각에 혹시 이 말이었을 수도 있겠죠. 아빠 이러면서 죽었을 수 있겠죠. 아빠. 왜 그러는가 하면 아이도 뭔가를 직감했겠죠. 자기 몸에 뭔가가 이상한 거죠. 뭔가 안 좋은 일이 닥친 거죠. 그때에 그 아이 생각에는 세상에서 제일 믿을 만한 이름을 부른 거죠. 세상에서 제일 듬직하고 내가 어려울 때 무엇이든 해결해 줄 것 같은 정말 바위 같은 이름,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아빠. 그런데 그 듣는 아빠 이름이 참 아빠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가 자기를 부르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가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혈루증 여인 이야기도 굉장히 슬프지만은 이 아버지 이야기도 참 슬퍼요. 아마 이분에게는 그게 평생의 엉어리로 남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아이가 부르던 그 이름, 아빠, 혹은 아버지. 굉장히 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분에게도 정말 따뜻한 진실이 선포가 됩니다. 뭔가 하면 나는 놓쳐도 주님의 손이 놓치는 사람은 없다. 너는 그래 네가 끝까지 붙들려고 했지만 네 딸을 손을 놓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놓쳤지만은 내가 놓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붙들고 있다. 혹시 없기를 바라지만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럴 때가 있어도 주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분의 걸음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여기 피리 불고 떠드는 무리, 이 사람들 뭐하러 온 걸까요? 장례식에 온 거예요. 이분의 따님이 이제 장례식인 거죠. 제가 참 보면 사람이 자기 자녀의 장례식을 치른다. 이거 진짜 할 짓이 못돼요. 내가 가까이서 지켜봐서 아는데요. 진짜 그게 아마 이 땅에 있는 슬픔 중에 제일 슬픔 같아요. 참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에게 그 일이 닥친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 오셨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비웃더라. 당연하죠. 죽었는데 그게 뭘 잔다. 그런데 이때도 우리 예수님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주님이 그 아이를 일으키시는 거죠. 성도님들, 성경 본문 보실 때에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메시지를 챙기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게 이거예요. 나는 놓쳐도 주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내 아이 손을, 그걸 놓고 싶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절대로 안 놓고 싶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놓쳤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거죠. 내가 놓치지 않는다. 저는 이제 가끔 전쟁 뉴스, 지금도 우리 지구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전쟁이 지금 두 군데 벌어지고 있잖아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쟁 뉴스 나올 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다들 입장에 있으니까 제일 슬픈 장면이 뭔가 하면 아이를 안고 나오는 아버지, 그게 굉장히 슬퍼요.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애가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가 축 늘어졌어요. 늘어졌는데 그거를 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오는 거죠. 먼지 자욱 해가지고. 그런 장면 가끔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엄마도 슬프지만 전쟁은
뭐 아버지한테도 정말 가혹하죠. 왜냐 이게 지켜주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그 부모가 꼭 무슨 역할 분담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먹이고 안아주고 이런 거는 엄마의 몫이지만은 지켜주는 거는 이 아버지 몫이잖아요. 아버지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애를 못 지킨 거죠. 그리고 보통 애를 안고 나와서 막 기자들한테 방송에 대고 막 울분을 토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 느낌은 그래요. 그분이 꼭 전쟁하는 그 포탄 쏜 사람들을 향한 분노의 울분이냐? 그것도 있지만은 자기한테 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이 애를 못 지킨 거지. 그게 이렇게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걸 봐서라도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쟁은 절대로 이 땅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그런 슬픈 아비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뭐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오늘 본문은 그런 아픔 중에 있는 아버지들을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께서 그 아버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들아, 안심해라. 너는 놓쳐도 내가 놓치지 않는다. 네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든지 붙잡으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 놓쳐서 네 마음이 상하는 것도 아는데 너는 놓쳐도 내가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다. 이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는데 여러분 이 관리, 이 아이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이분 이름 아시죠? 야이로잖아요. 야이로.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봤어요. 해당장 야이로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읽으실 때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인데 그분 이름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여기 안 나와요. 이분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 여러분 성경이 같은 사건인데 조금 다르게 기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이게 맞네 저게 틀렸네 그게 아니고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초점이 있어요. 이 본문에 제가 보긴 그래요. 의도적으로 이분 이름을 뺐어요. 그냥 관리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읽는 거죠. 하나님이 넌지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 딸의 진짜 아버지야. 네 이름 꼭 안 나와도 돼. 너도 그 아이의 아버지이지만은 내가 너의 딸의 진짜 아버지야.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너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저는 이번 주에 이 본문을 그렇게 읽었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이름을 하나 붙여봤는데요. 아버지를 위한 복음. 이름이 괜찮은가요? 아버지를 위한 복음. 저도 어쩌다가 한 30년 전에 아버지가 되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아버지 노릇도 쉽지가 않아요. 엄마 노릇도 뭐 간단치가 않지만은 아버지 노릇도 힘에 붙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 가끔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아이한테 조금 더 좋은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우리 아이한테 나보다 좀 더 좋은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혹시 아버지들 중에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내 아이한테 나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있었다면. 와이프 보고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내보다 더 좋은 남편, 어디 가서 내만큼 그런 남편을 그렇게. 그래서 거기는 별로 부담은 없는데 애들 볼 때는 실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조금 더 힘센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오늘 본문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아이에게 너보다 더 괜찮은 아버지가 있어. 그게 바로 나야. 너보다 훨씬 지혜롭고, 너보다 훨씬 강하고, 너보다 훨씬 따뜻하고 그런 귀한 아버지가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근데 이게 섭섭한 게 아니고 이게 정말 귀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아버지를 위한 복음이다. 이름 괜찮습니까? 네. 설교 준비하다 보면 이제 이런 걸 신경을 쓰게 되는데 혹시 필요한 분이 있다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조금 힘에 부치신 분들 괜찮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좋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나머지는 나와 그 아이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께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복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기억할 것은 이 아버지의 복음을 위해서 한 아버지의 슬픔이 있었어요. 이 딸아이의 아버지, 누가복음 12살로 나오는데 12살짜리 이 딸아이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참 행복한 소식이죠. 그 딸아이의 손을 놓치지 않는다. 이 귀한 아버지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한 아버지의 아픔이 있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딸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버지의 딸을 지키기 위해서 한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분 아들이 몇 살이었다고요? 33살이었던 거죠. 이게 그 이야기예요. 이 딸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내놓으신 거죠.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이게 조금 색다르게 이상하게 이번 주에 그렇게 보였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이 관리, 그 딸아이의 아버지가 가서 예수님한테 엎드리잖아요.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주님,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보통 다른 성경은 이래요. 지금 제 딸아이가 굉장히 위중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랬다가 가다가 보면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와요. 그럼 뭐예요? 포기하고 물렀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어떡할까요? 중한 게 아니고 죽었다 그러면 물러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는 달라요. 자기 딸의 죽음을 확인하고도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요. 제가 이 장면에서 이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과 굉장히 많이 오버랩돼요. 이때 예수님한테 와서 엎드렸던 이 관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었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 아이를 살려야 된다. 나의 딸을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너가 대신 죽어야겠다. 제가 오늘 성경을 너무 감상적으로 봤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한번 다시 보세요. 이게 그 장면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딸, 이 관리의 딸이지만 하나님의 딸이죠.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는 거죠. 네가 대신 죽어줬으면 좋겠다. 네, 바로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놓치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이 아름다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그래서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도 안전하고 내 사랑하는 아이의 영혼도 안전하고. 혹시 말씀 들으시면서 내 삶의 그림자라도 발견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찬양을 선물로 드립니다. 나에게 주시는 찬양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 참 좋죠.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참 듬직한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이분이 참 잘 쓰신 것 같아요. 근거가 뭐냐? 내 영혼이 안전하다라는 근거가 뭐냐? 첫 네 글자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내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인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부족해도 내 아이는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우리 삶이 그럴 때도 있죠. 삶이 흔들려요. 그런데 삶이 흔들리면 삶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흔들려요. 어두운 생각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주님의 눈밖에 난 게 아닐까?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그런데 그때도 변함없는 사실,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그때도 내 삶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주님은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양이 이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며,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돌려라. 내 형편 너무 바라보지 말고 생각의 실태를 자꾸 내 삶이 어떻고 내 문제가 어떻고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다. 자꾸 거기에 집중하면 마음이 더 약해진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라. 그러면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을 주님께로 돌릴 때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나는 신뢰합니다. 살면서 이제 의구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질까?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이 땅에서 완전한 해명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뭔가 하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비록 지적인 총기가 약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믿는 것 한 가지. 주님의 뜻은 나의 뜻보다 크고 주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훨씬 안전하고 따뜻하다. 그래서 결론으로 고백하는 거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영상으로 이 찬양 지으신 분 찬양하는 모습 많이 봤는데 젊은 이 자매분인데 이래 얼굴 표정은 그렇게 안 기뻐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깊게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참 그분 언제 한번 초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제가 결론부에 이런 문장을 적어봤는데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의 삶에 생각날 때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자체가 좀 아파요. 아픔 중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험한 자리에는 안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때로 참 가혹하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런 순간이 있다면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눈밖에 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놓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약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는 수도 있죠. 인간인지라.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의 손은 그때에도 든든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주 안에서 내 영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해서 손을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놓는 자도 아프고 노임을 당하는 쪽도 많이 아프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놓아도 주님의 손은 절대로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용기 내어 승리하는 인생 삼아 주옵소서. 주님의 눈밖에 난 것이 아니고 그저 내 삶이 조금 힘들 뿐이라는 것, 그 말씀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힘든 시간일수록 더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가정 복되고 존귀하고 안전한 자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안전과 요새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주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늘 일깨워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실한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 주의 자녀들의 걸음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